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리긴 누려야 하는데 그 누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의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을 깨닫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길도 훈련시켜 주셨는데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언제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홍해를 지나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뒤에 샘이 12개나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좀 머물다가 거기를 떠나서 길을 나섰는데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쯤 지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고요.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게 하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는 한 달이 지나서야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배가 고플 때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메추라기라는 새들이 때로 날아오게 했는데요. 메추라기는 꿩가에 속하는 철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에 봄철에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으로 이동하는 철새고요. 가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철새인데요. 그러니까 딱 그 무렵에 애굽에서부터 또 시내 반도와 가나안 땅을 지나서 날아가게 되는데 날개가 짧아서 그 계절풍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파티를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한 규빗이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거든요. 한 45.6cm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90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m 정도 높이로 날게 하셨으니까 너무나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치킨
파티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만나처럼 매일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해 유월절이 지난 둘째 달에 먹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 4월이나 5월 그 정도 5월 초 정도 되는 그때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추라기는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으면서 거기서 1년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해 2월 달에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2월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그 출애굽을 한 그 달을 1월로 삼았고요. 그때가 6월절이 있는 달이고 그 다음 달 2월에 첫 번째 해에 메추라기 먹게 해주셨고 두 번째 해에도 이렇게 먹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때마침 메추라기가 이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메추라기로 고기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메추라기는 1년에 거의 뭐 한 번 가을에 돌아올 때도 먹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 봄철에 이렇게 먹게 하셨다. 그러니 1년 내내 먹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나는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3절 뒷부분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마르고 난 뒤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같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그 일대에 자라는 미나리과의 그 식물의 흰색 열매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작은 진주알 같이 생긴 동글동글한 열매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그러니까 달달한 그런 과자 같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제 지어진 건데요. 히브리어로는 만이고요. 나중에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만나가 되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이름이 된 거죠. 이게 뭐냐? 그게 이름이 된 것이죠. 만나, 그래서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은혜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만나 같은 은혜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곡식이 잘 자라고 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을과 봄에만 내려주시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이기 때문에 메추라기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시는 또 부어주시는 은혜만 그냥 누리면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메추라기의 은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인데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는 거둬들이는 원칙이 있고 누리는 법칙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 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훈련 같은 것이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음식만 공급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잘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실제적인 필요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까지 시켜 주셨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필요도 똑같습니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있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문제에 계속 매여 있게 되고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근데 왜 그 문제를 주실까요? 미리미리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광야 들어갈 때부터 미리미리 주셨으면 배고프다고 불평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채워주지 않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한 훈련,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훈련을 넘어가지 못하면 늘 그 문제에 매여 살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고통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원칙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거둔 원칙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오멜이 2리터 정도 되는데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둬라. 그리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 오멜씩 더 거둬라. 그리고 거두는 양에 재어보니까 상관없이 다 한 오멜이 되게 하셨고, 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씩 거둬라 라는 것이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또 더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람마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있고 더 적게 거둘 수도 있지만 와서 재어보면 딱 한 오멜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한 오멜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거둘 수 있잖아요. 더 욕심내는 사람은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둘 수도 있지만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적게 먹지 않도록 똑같이 재어보니까 한 오멜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더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만드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꼈다가 다음날 먹으려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어릴 때 우리 형제들 보면 추석날 몰래 이렇게 감춰뒀다가 먹는 그런 우리 형제들도 이제 어렸을 때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만나의 유통기간이 딱 하루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전날에는 하루를 더 보관해도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평일에는 하루 더 두면 다 상하는데 안식일에는 하루를 더 둬도 멀쩡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단순히 양식을 주는 그 이상인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훈련시키려 하셨던 또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한 40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서
같이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욕심을 내서 막 더 많이 거두러 가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봐야 소용없어. 가서 재보면 딱 한 오멜이야. 그럴 필요 없어. 욕심 부리지 마. 그랬을 겁니다. 또 아들이 내일 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남겨둔다면 뭐라고 할까요? 안 돼. 내일 되면 다 썩어.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 오늘.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거는 내일 하나님이 주셔. 그러니까 믿고 오늘 거 다 먹어도 돼. 그랬을 겁니다. 또 안식일 전날 내일 두면 썩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야,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썩어. 걱정하지 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고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광야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벌어서 오늘 걷어서 오늘 먹어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먹을 거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를 없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것이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나가서 열심히 걷어서 다 먹으면 되고 다음날 또 가면 또 거둘 수 있었고 안식일을 위해서는 2배로 걷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나 욕심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걱정이나 욕심 없이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를 통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나의 은혜는 또 하나의 원칙이 더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아침이 지나서 해가 높이 떠오른 대낮이 되면 만나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분명히 이슬이 내려서 마른 후에 만나가 되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화학을 전공해서요 너무 잘 아는데요, 이 말은 이슬 속에 뭔가가 녹아 있다가 마르면 응고되어서 만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햇볕이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바짝 마르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햇볕이 강해지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죠. 절대로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이건 게으른 사람은 먹지 마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죠. 아침에 부지런히 나오지 않고 늦게 일어나서 한 대낮쯤에 나와서 오늘 먹을 거 만나 거두러 가볼까, 그런 사람에게는 얻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은혜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열심히 살면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바빠서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화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일용할 양식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할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도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몸은 부지런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게으른 것이죠. 바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리는 원칙들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평과 불만, 또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처럼 그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불평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 거두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족하다 여기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미리 챙겨두고 모아두어야 마음이 편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유해 주셨던 어느 부자처럼 재물을 믿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은혜는 절대로 욕심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욕심 부려서 은혜 누린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은혜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또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예비하신 은혜를 거두고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만나를 우리가 누리는 원칙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나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또 어떤 필요가 생길 때, 정말 필요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길 때 그것을 주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면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다 받아 누리시고 영적인 일용할 양식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과 그 기쁨, 또 영적인 은혜를 다 누리시고 또 일용할 양식의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상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매여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 불평과 불만은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는 욕심으로 누릴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행동하고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실 때처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침내 복 주시려는 것임도 믿고 그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오가는 길에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